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에게는 양을 10만 마리의 털과 숫관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잔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이 불을 댔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모압 왕 메사는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쳐 왔었는데 이제 그가 배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괘씸하게 생각되었죠.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 모압 왕 메사가 바쳤던 많은 조공이었습니다. 그 조공이 사라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게 되면 결국 나라의 왕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나라 대통령들이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서민들의 민생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왕에게 이제 왕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그만큼 바쳤던 조공이 없게 되면 그만한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호람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 모압 왕 메사를 칩시다, 이렇게 말을 맞추게 되었고, 또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가 됐습니다. 이를 생각하게 됐던 이유들은 그 뒤에 에돔 왕까지 설득하게 되어서 삼국 연합국이 모압 왕 메사를 치러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일 만에 그들의 진군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9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아멘. 여기 보면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군사와 가축이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물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군인을 몇 명을 할지, 또 그 말과 그 군수품을 끌고 갈 가축의 수를 얼만큼을 할지, 또 필요한 식량은 얼마가 될지 꼼꼼히 아마 체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군인만큼, 이 군사력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보급품을 잘 뒤에서 보급해 주느냐도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승승장구하던 징기스칸이 러시아를 넘지 못하고 유럽 앞에 가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물론 추운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보급품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더 이상 진군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나라가 힘을 모았습니다. 군인도 모으고 가축도 모으고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7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열심히 일했고 치밀했고 꼼꼼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오늘 이 삼국연합군에게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의도치 않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낙방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문제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냥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노력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변수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변수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들은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변수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대처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먼저는 이 모든 전쟁을 주도했던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아멘.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람은 속단했습니다. 지금 물밖에 잘 생각해 보시면 떨어진 건 물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음식이 떨어졌다든가 갑자기 그 3개국 연합의 구도가 깨졌다든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단순히 물이 사라졌던, 물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아마 물의 일부는 가져왔고 일부는 그 땅에서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 상황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호람은 속단했고 그 속단한 결과는 슬픔과 좌절입니다. 심지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낙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왜 슬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 이제 우리 끝났어. 사실은 물 하나 떨어진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한 명도 군인도 죽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들이 먹을 음식은 남아 있고요. 그들이 타고 왔던, 또 그들이 이 보급품을 운반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문제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문제 하나가 그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그것이 이제 우리 끝났어. 그러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마치 그렇게 된 것 양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여호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여호람의 모습만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아직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나쁜 상황이 아닌데 너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마치 그렇게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릴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호람의 모습이 비단 여호람이 어리석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통 소시민이었던 많은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속단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단하면서 마치 그 일이 이뤄질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상황에서 여호람이 그냥 사실만 객관적으로 보았어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여전히 건재하구나, 요 상황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조그만 상황이 오히려 그의 모든 것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함께 전쟁에 참여했었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집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호람처럼 갑자기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 묻자. 그럼 그것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자 하고 주변에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그 세 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세 왕 중에 한 사람은 이방 왕이었던 에돔 왕이라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비록 갈라져 있지만 원래 형제 나라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그들로서 당연히 그들이 연합군에서 갔을 겁니다. 근데 에돔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묻자 하는 그 길에 그들이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와 같은 상황,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에 순응하거나 쉽사리 원망하거나 어쩔 수 없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 묻자. 이 문제는 단순히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지금 할 일은 뭐냐면 물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빨리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정말 많이 수고했는데요, 근데 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겁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서 먼저 해결하려 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여호사밧만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갑작스럽게 일이 꼬였을 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의도치 않게 인간관계가 무너지거나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시그널, 사인과도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할 필요 없이, 여호람처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감정을 소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으로 인하여 준비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오늘 이런 변수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없었으면 하는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나 지치고 소진시키고 마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여서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어지는 그런 여호람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호람처럼 반응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물으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왜 그런지 깨닫게 달라고 알려달라고 묻고 그분의 안내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문제고 지금 당장은 아프고 지금 당장은 큰 변수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곧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 준비했지만 실패하고 낙방하고 꼬일 때가 우리들의 삶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여호람처럼 반응하는 이들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시그널로 신호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원인을 묻고 인도하심을 묻고 지혜를 물으며 나아갈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 서광이 비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난 그 은혜 경험치를 삶에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여호람, 여호사밧이 겪었던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치밀하게 꼼꼼히 오랫동안 잘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여호람처럼 반응하지 않고 여호사밧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두주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중보기도 팀과 함께하는 기도학교에도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기도가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이제 고등학생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학생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또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의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 정책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를 함께 잘 풀어낼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